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학교에서 다음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3명의 교사들을 불러다가 학교의 가장 뛰어난 교사로 그 3명을 추천을 했어요. 각 학교에서 최우수 학급을 맡기면서 1년간 지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1년 후에 그 교사들이 맡은 학급의 학업 성취도가 20%, 30%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사나 학생이나 임의로 무작위로 뽑았지 우수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칭찬이 얼마나, 격려가 얼마나 빚어내는 힘이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또 칭찬을 받게 되면 의욕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이 되고, 의기소침한 사람은 활력을 주고,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위로 부재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위로가 너무 적은 세상이고 아예 위로는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무관심해요. 앞에 사람이 뭐 쓰러지건 말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이 세상에서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맞는데 광야 같은 세상이 참 이 살기가 쉽지가 않고 계속 시련이 있고, 인간은 약하잖아요. 여기저기 병들고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아무리 강하고 훌륭하고 아무리 부자고 지위가 높더라도 그 사람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 비난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보다는 계속해서 잘못된 점 지적받고 야단받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맨날 야단치고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일그러지고 어두워지는, 그 자라도 얼굴색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 속에 자라는 아이는 얼굴이 밝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또 자기 스스로를 격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링컨이 이분이 사망했을 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거기 $5짜리 몇 개가 나오고 안경이 나오고 낡은 신문 조각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분이 훌륭하다는,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는 내용이 적힌 신문을 꼭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다녔어요. 이거는 자긍심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신을 자학해서도 안 되겠어요. 나는 죽어야 돼,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거 뭐 하겠어, 나는 아무짝에나 소용이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살기 어려워, 나는 적응 못해. 자꾸 자기를 그렇게 낮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나친 열등감은 날개를 꺾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신이 백조인데도 오리랑 맨날 살다 보니까 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날 수 있는데도 날 생각을 안 해요. 참 얼마나 딱한 현상입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고, 여러분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명령만 하고 율법을 어겼고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백성을 좀 위로하라. 너희들이 가서 내 백성의 내 마음을 좀 전해라. 저들의 상처난 것을 좀 쓰다듬어라.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주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몹시 힘들 때 이사를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사 51장 12절 13절도 보면은 포로 생활로 신음하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길래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위로의 말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하나님이 위로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믿습니까? 이곳에 위로라는 이 이야기가 10개나 쓰였어요. 이렇게 위로를 강조한 데는 다 사연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다. 3번 태상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끝이 없어요.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은지 몰라요. 아마 현대인 중에 이렇게 시련 많이 겪은 사람 나오라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자기 생명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환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련이 그치면 그 다음 시련이 계속 바다같이 밀려오는 것, 산 넘어 산이고 골짜기 넘어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마음은 낙심되고 지칠 때가 많지만 환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당하는 환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얼마나 위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상처받고 힘들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맨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다 따라다녔어요. 아니, 하늘의 왕이 왔으면 군마를 타고 정말 호위하는 사람이 쫙 깔려있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말 이스라엘 그 낮고 낮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손길을 펴신 분이 하나님, 그들을 보며 말하되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위로자로 사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로가 풍성한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슬피하는 예루살렘 여인을 향하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에 돌아가면서도 위로를 그치지 않은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달고 쓴맛을 다 맛보셨어요. 인간의 장맛을 탁 찍어서 먹어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신발을 대신 신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제자들이 조는 것을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명언을 남겼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동정심이 많은 그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가슴 언저리만 만지는 위로가 아니고 아주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저 먼 별의 만환경을 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힘들 때 같이 눈물 흘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하시는 분이 우리 위로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잠깐 영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열병을 27번이나 앓았다 그래요. 얼마나 몸이 쇠약하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적에 물린 한쪽 팔은 힘없이 쭉 늘어졌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글래스고 대학생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병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또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강해 보이는 사람이 또 속이 여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강해 보이는데 안에는 두부처럼 여려서 또 마음속에 많은 자책감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인간이니까 그 속은 참 겉과 다를 수가 있지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주 큰 부자도 힘들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삶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탄식하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아팠는데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쫙 비치니까 외양간에 갇혀있던 내가 외양간을 나가서 그 푸른 초원에서 펄쩍펄쩍 뛰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함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만나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 사람이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 나는 부족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갈수록 힘들다. 참 자꾸 약해진다. 내 몸이 병들었다. 내가 기력이 딸린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다. 여기가 내 한계인가 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성으로 꼽히는 히스기야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을 다 깨트리고 정말로 굉장히 과감하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 친척인데도 우상을 섬긴다고 쥐기를 파하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물에 던질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고, 또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얘는 참 너무 힘들었어, 갇히기 어려워,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색이 얼마나 보면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어요. 예사로운 병이 아니에요. 이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한 다 연수가 있잖아요. 어떨 사람은 또 어렸을 때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 100세를 살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세상에 올 때 연수를 정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이제는 헤어날 길 없는 깊은 낙심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 웅덩이는 죽음의 웅덩이, 수월의 웅덩이, 큰 고통의 웅덩이였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청청병력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통곡을 했어요.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큰 슬픔이 눈물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를 좀 통촉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좀 기억해 달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이사야를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 눈물을 내가 봤어. 내 소원을 내가 15년 더 연장할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채통이 있지 금방 말해놓고 운다고 그렇게 바꿔요? 한번 정했는데 그것도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왕도 아닌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결정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금방 엎으시고 내가 15년 살게 할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까? 대단한 위로예요. 히스기야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고 없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큰 적신호가 오고,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그 자리가 너무 아프고 고란치 않은 얘기가 불쑥불쑥 따라옵니다. 이 세상에 좀 살만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의 주의 백성은 그럴 때에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너무 압도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는 홀로 슬피하고 눈물로 사귀지만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달라요. 세상의 위로는 형식적이고 잠시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로 끝나지 않고 직접 문제를 뽑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살이에 지친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의 격려와 위로의 황금 구절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365개를 뽑아가지고 매일 하나씩 그렇게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격려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를 격려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게.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불끈불끈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 말씀이 그냥 쓰여 있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위로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이고 닫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정말 사막에도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의 위로와 격려자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자기 혼자 할렐루야로 끝나지 말고 이 세상을 격려하는 사람,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주님의 햇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시련이 많고 다른 사람의 2배, 3배 너무나 고생하고 좀 편안하다 그러면 자꾸 어려움이 그냥 줄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나?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깊은 데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영성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그를 들어서 강력한 위로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위로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으면 암 걸린 사람 잘 이해해요. 안 걸린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걷지 못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다 알아요. 내가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최고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영국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있잖아요. 이때 자녀를 기다리다가 유산을 한, 유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했어요. 아이를 못 가지고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의욕을 상실하고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방문을 했어요. 여왕이 방문했더니 금방 회복됐어요. 우울한 게 다 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니, 여왕이 한번 방문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그 모든 우울함,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나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여왕이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했는데 당신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왕 폐하도 얼마 전에 유산을 했거든요. 여왕도 유산을 했기 때문에 유산 받은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당신 마음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네, 여왕 폐하도 그렇게 같은 고난을 겪네, 그러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소명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을 해요. 상처받았는데 오히려 그 상처받은 자가 같은 상처받은 사람을 더 잘 케어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의 신세를 알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려웠고 고생해 본 분이 나중에 큰 돈을 모으게 되면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잘 도와줘요. 한번 겪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거지였다가, 내가 정말 공부할 돈이 없어요. 학비가 없다가 내가 어떻게 대학 나오고 출세하면 그때 고학할 때, 어려울 때 생각이 나서 자기 재산을 막 학교에다 기부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동병상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 깊은 낙심의 자리에서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달라진 분이 있어요. 전신마비 장애가 와서 절망의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 들어봤어요? 이남현 씨입니다. 키가 192cm, 몸무게가 100kg, 성악을 전공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2004년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수영장 벽에 목이 부딪혀가지고 다이빙하면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 목 이하는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창창한데 하필 왜 나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인생을 자주하고 너무 생각이 우울하고 미래가 없잖아요. 이제 전신마비면 그 못 고치잖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전신마비면 잘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 아버지가 말했어요.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준 비전, 하나님이 준 위로를 갖고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가고 내가 살아야겠다, 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노래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전신마비인데 막 노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장애인이 마비된 사람이 노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식하고 올라오면 기침이 나오고 몸에 경련이 나고 하여간 말 한마디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활치료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래하고 도레미 이러면서 계속 연습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한 옥타브를 노래할 수가 있었어요. 노래하고 숨이 차고 힘든데도 계속 온 힘을 당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 식충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Presta, pare sana festa, che bella cosa nair, carta e sore. 제가 물속에 들어갈 때 몸이 약간 휘었던 것 같아요.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빛이 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날 처음으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Stai in fronte a te, oh sole, oh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stai in fronte a te.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보다 다 낫죠.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휠체어에서 전신마비된 사람보다 얼마나 다 낫습니까? 이 사람도 희망을 갖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비록 풍부한 성량이나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삶에 감사하며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 흘러나옵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목표가 부러져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마비되어서 모든 게 이제는 힘들고 참 할 수 없는 장애인인데 어떻게 그 입에서 감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깊은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희망을 주는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격려자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난 중에, 슬픔과 좌절 중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거나 길 없는 광야에 내던지거나 깊은 수렁에 빠지면 고개를 떨구지 말고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문 열어줄게. 내 딸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수렁에서 건질 거야. 너를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한 아들, 딸로 삼을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워도 내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 아들 조금만 더 참아, 우리 딸 조금만 참자,
여러분, 하나님이 힘쓰시면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탄식은 밝은 웃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위로할 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위로를 가지고 남몰래 슬피 우는 곳에 찾아가 상한 자를 안아주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이야,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능력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은 지나가고 밝은 소망의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난 진정한 위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쉽지 않고 어렵고 눈물 나고 우리 자신은 약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증가하는 진정한 위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